구약성경 민수기서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까지 나와서 발람을 극진히 맞아주고 그리고 그를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섭섭하게 대우해주지 않을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바알 신당이 있는 곳으로 발람을 끌고 올라갑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이 왜 발람을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들을 멸하고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저주의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이 발람을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지면 예언기도 받고 축복기도 받고 이러고 싶은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자들의 결말을 보면 많은 경우가 거짓말이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판명이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산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41절에 보면 거기에 서서 보니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그곳에 7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 순양 7, 또 각 제단 위에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놓게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원하는 대로 값비싼 짐승 14마리를 제공해 주죠. 이 발락 왕은 정성 들여서 많은 재물을 준비해 줬으니까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7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오직 하나입니다. 제단이 많아진다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제단으로 족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혼합주의, 이것은 곧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이 발락 왕은 발람이 요구를 따라서 모든 재물을 다 준비해 주었지만 이 발람은 자기가 죽을까 봐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앞을 가로막았고 또 자기에게 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저주를 받을까 봐서 감히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이곳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보이니까 심장이 떨려서 저주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장소를 옮겨서 비스가산 꼭대기와 부올산 꼭대기로 2차례나 더 옮기면서 반복하여 저주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단 하나의 성수밖에 없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단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만 섬기는데 이 이방인들은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발람이 드린 이 타협적인 제사, 이런 행위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물을 준비해서 이걸 예배라고 드리느냐. 이 예배는 축복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장 3절에 보면은 이 발람은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그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니 그는 예언적 성격을 가진 그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나중에 이렇게 노래하죠. 나는 정직한 사람처럼 죽기를 바라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바란다. 자, 발람은 자신이 저주해야 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대로 이 발람은 자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명예롭게 죽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까지도 이 발람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발락 왕이 발람에게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냐? 11절에 보면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발람이 이 왕에게 변명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내가 저주할 수가 없다. 자, 그는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말의 아름다움을 의지하여 말하지 말라. 말의 찬란함, 말의 화려함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라. 담백하게 복음을 증거하라. 담백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 오늘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주시는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그러자 이 발람은 자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자신도 명예롭게 그렇게 죽는 걸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이 이 예언의 노래를 다 듣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변명을 하죠. 그렇지만 발람은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야심도 있었고 그래서 내심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발람 선지자는 이미 모압 진영으로 들어와도 너무 깊숙이 들어왔고 이제는 모압 왕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신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주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코가 끼어서 노예가 되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손을 빼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점점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헌신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쁜 것인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